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뿌리를 잃어버린 나무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튼튼해 보여도 그 생명의 근간이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뿌리가 끊어지는 그 순간 서서히 말라 죽게 될 뿐입니다. 성공한 후에도 자신을 키워준 부모나 고향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근본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교만이라는 위험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올리브 나무의 비유라는 아주 생생한 그림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남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는 원가지가 아닌 접붙여진 가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향해 영적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만을 예리하게 지적하며 올리브 나무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비유는 명확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뿌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즉 원가지가 얼마나 불신앙 때문에 꺾여 나갔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래 야생의 돌 감람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가 잘려나와 좋은 나무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뿌리의 진액, 즉 아브라함 때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꺾여나간 원가지를 향해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유대인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이 접붙인 은혜를 잊지 맙시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에 깊이 연결되어 겸손히 그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음 안에 머무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혹시 이방인 성도들이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우리를 접붙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 앞에 떠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시지만 불신앙에 대해서는 준엄하심을 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구원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머무르고 또 거하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접부져진 가지의 뿌리에 계속 붙여져야지만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만하여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며 믿음을 떠나간다면 우리 역시 찍힌 바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그분의 준엄하심과 경외하심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신앙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접붙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결단하며 변치 않는 사랑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준엄하심의 경외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복된 말씀을 공급받고 그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며 겸허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